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36장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야기가 짧지 않고 민수기 22장에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을 이제 모압 땅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땅에 거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그들에게 이제 그 지파별로 땅을 지분하는 일입니다. 땅을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근데 그들의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대로 크기를 정하겠지만 그러나 장소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살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땅의 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실제로 정착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살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겐 중요하단 말이죠. 뭐 그 땅만 아니라 광야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지내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제 본문에 내 땅이다 그러죠. 내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할 그 땅이면서 또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그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이 어떤 의미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라. 그래서 그 땅에서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함이 유지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룩한 땅이고 거룩을 유지하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실제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뭐냐면 너희가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없애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좀 매몰차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 문화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분포시키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분포시킬 때 그 레위인들이 예전에는 광야 생활에는 성소를 중심해서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분포되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가 지금 배정을 받죠? 12지파. 12지파 중에 이 레위인들이 머무는 지경을 만들어서 몇 개가 되죠? 48개. 48개. 거기에는 전 도피성 6개까지 포함되어서 42개, 6개 해서 이 48개가 이제 그것에 분포됩니다. 근데 이 분포되는 것은 그냥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가 있는 곳에 다 그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떨어지게 한 지파당 4개의 레위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큰 지파에는 좀 더 많이 작은 지파에는 조금 적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포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일반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그 생활 가운데 항상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심을 지키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심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활할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 것이 살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모압에서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쭉 오다가 이제 오늘 36장 마지막 장에 왔어요. 자,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마지막을 장식할 때는 그 앞에 있던 모든 사건을 요약하기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중요하다면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구절을 보시면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기업이란 단어죠. 그 기업이 뒤에도 보면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분포된 배정된 그 지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을 너희가 지켜야 됩니다. 각각 자기 지파를 지킨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그 지켜지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잘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36장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뭐냐면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어떤 공동체 이것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거룩한 터전 위에서 잘 지켜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모습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개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뭐 크게 부각된 건 아니지만 그 딸 때문에 이름이 부각된 겁니다. 이 슬로브앗은 그 5 자매들의 아버지로 딱 됐는데 이들은 누구 지파의 사람이에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게는 2 지파를 형성하게 됐죠. 그 아들들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2 지파에게 땅을 지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지파가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지분하지 않았으니까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빼면 그냥 11 아들이 되잖아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아들들, 그 후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 2개를 지분하니까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12지파가 되는데 지금 그 땅을 받아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보존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슬부알이라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종족,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스불 아버지가 길르앗이었던 것 같아요. 길르앗의 그 후손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땅을 지분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지분을 주십시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지분을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딸이지만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딸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시집을 간단 말이죠.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편에게 소속이 되잖아요. 옮겨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은 누구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 딸이 뭐 루벤 지파에게 간다든지 유다 지파에 가면 그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루벤이나 유다 지파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므낫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땅이 지금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딸들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그 므낫세 그 땅의 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성경 표현 삭감된다 이거죠. 삭감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그 남자들이 나섭니다. 1절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자, 이 딸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남자들이, 그 종족의 다른 남자들이 지금 나서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뭐 땅이 없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냐 그러지 않고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아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죠. 그 해결책이 뭐죠? 이미 본문을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라 이거죠. 므낫세 지파에게 시가라. 그러면 그 땅은 시집간 남편에게 속되도록 같은 지파니까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그대로 제시했고 그 여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면 10절 슬루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11절 슬루브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후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좀 그 삶의 제한이 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지파 사람들 다 모아도 그렇게 큰 나라 큰 대국도 아니고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작은 영역 중에서 시집을 간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꼭 그 지파 사람만 사랑하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가게 되면 그런 어렵게 가지게 된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결혼하는 문제도 딱 그 지역의 사람들만 제한하는 우리들 자녀가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는 요 수지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수지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격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제한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여인들이 거기다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말씀대로 시집을 갔다 하는 그 이야기로 끝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굳이 민수기 마지막 36장에 기록돼야 되느냐? 36장에 기록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그 사건이 뭐 그렇게 종족으로 볼 때는 클 수 있지만 민수기 전체를 볼 때 그렇게 중요한가?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중요한 얘기로 기록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21장, 20장은 늘 강조하지만 그냥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조반드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21장의 이야기가 조반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을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36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이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할 리가 없죠. 그것이 단순한 한 사건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한 것은 기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나라를 유지한다는 그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하나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 이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 이야기와 기업 이야기 중에서 지금 너희가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결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여인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결혼하는 것에 제한이 되더라도 너희가 그 같은 지파에게 결혼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라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제한되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계속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보존을 위해서 너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말로는 신앙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헷갈리면 막히는 거 어쩔 줄을 모르고 그거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그럼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가 없이 잘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관심 없이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혼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문제를 놓치지 말자. 이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거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좀 더 우리의 신앙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제한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들이 고치파 안에 결혼이 제한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전체를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